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증인이라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광의 부활의 아침인데 지금은 오후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까? 그 축하는 누구한테 하는 축하죠? 축하를 하는 상대방한테 하는 축하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신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한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한테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당신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소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는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굴레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 도저히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또 우리의 피가 흐르는 이 혈관 속에까지도,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이런 DNA 자체가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출생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가능성이 0%인 이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겐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소망이 아주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전혀 뜻밖의 기대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우리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요, 이처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이런 희생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때로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형제들로부터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그냥 그래 맞아 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사실이 아닐 거야.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간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소망이 없는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허경화 자매님, 그 최영진 어머님 오셨거든요. 이거 좀 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절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아였던 우리,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에게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젠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그리고 패배가 승리로, 수치가 영광으로, 반목이 화목으로, 싸움이 화평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그리고 형벌이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연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뜻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반드시 져야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죽음으로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다시 사는 일도, 부활도, 죄사함의 은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새 생명의 소망도, 기독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곧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바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사는 삶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 이유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지냈었죠? 3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다운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다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다 사도가 되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부분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모진 고문과 학대와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앞에선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딴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저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뚜렷한 무언가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 변한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극작가였던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극작가입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요,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나사로와 그의 식구들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소재로 다루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경험해봤던 이 나사로는요,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의 첫 번째는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은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하였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함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죽고 망하고 실패하고 고생하는 것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모하리만치 몸을 던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자신들의 부활이 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아도 그들은 구차히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생과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결코 마다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궁핍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실패가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다면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살아생전에 조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열매가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걸 알면서도, 수확이 없을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을 믿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에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역전의 승리인 것입니다. 완전히 진 경기를 이기는 것처럼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역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굴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는다면 우리도 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역전의 승리를 반드시 맛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이후에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또 다른 변화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수가 어렸을 때 돈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불짜리 돈과 맥도날드 햄버거 중 어느 걸 줄까 하고 물어보면 현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선택했습니다. 동전짜리 1불과 또 20불짜리 지폐를 주고서, 동전짜리 1불을 주고서 20불짜리 지폐를 바꾸자고 하면 그냥 주저없이 바꿔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1불짜리 동전과 20불짜리 지폐를 주고 무엇을 가지려면 뭘 갖죠? 당장 20불짜리를 갖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 10원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련과 욕심을 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죄송합니다. 이분은 뒤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이고 불만족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마음의 평안을 우리 심령 안에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이 없는 마음처럼 귀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어떤 삶이 되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떻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처한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 이전의 세상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며 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은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부활 신앙은 이 땅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번째로 또 다른 변화는 사명을 가진 소명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용기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대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죽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또는 순교하지 않았어도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드리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확실히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 이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동안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자신의 소명을 알고 나의 시간과 기회와 경험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든지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음과 실패와 고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로 십자가를 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 도전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땅에 오는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우리의 삶을 떠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탐욕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실패 속에 뜻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용기를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좀 그런 욕심을 좀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위트니스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도 나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느냐? 그 부활의 신앙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외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즐거이, 정말 즐거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빛난 천국에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 신앙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증인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쪽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탐욕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어떠한 삶이 와도 자족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네가 정말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 안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너도 함께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물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신앙을 내 마음가운데 갖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삶이 내 안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오히려 주님 핍박과 하나님 조롱과 아픔과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을 아버지 찾아가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어느 곳일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며 자독하기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이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신앙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부활하고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이 하나님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을 정욕을 다 내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 내게 말씀하시며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증인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오늘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서 증인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해서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끄셔서 증인된 삶,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있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의 주신 모든 기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늘 형통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련과 환난을 뚫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